안녕하십니까. 미가 치유 선교회 1월 9일, 2021년도 1월 9일 치유 모임 예배를 지금 생방송으로, 최초로 생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이라 좀 여러 가지 technical difficulty,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새 찬송가는 276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가 199장, 새 찬송가 276장, 주 십자가를 주심으로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그 피는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될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그 피는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짓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그 피는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시련에 혼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그 피는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어서 찬송가 202장입니다. 새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02장, 새 찬송가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괜찮은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괜찮은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괜찮은 피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한 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간 치유 모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지금 난리가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또 정치 문제로 온갖 사회 문제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치유의 응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다 찾으셨죠?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되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 2021년 1월 9일 미가치의 선교회 정기 모임 예배 저희가 최초로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쉽게 얘기해서 생방송으로 유튜브 마이카팩 채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요. 언약의 피입니다. 예, 제가 28절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언약의 피,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중요한 것은요, 이 언약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죠. 예,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언약의 피,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 강조하죠. 그런데 그 피라는 것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언약의 피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그거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야지 저희가 이 죄 문제, 사단 문제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복음을요, 사회 정의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 정의란 무엇입니까? 예, 사회 정의란 사회 정의입니다.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회의 정의, 국가의 정의입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예,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회 정의로는요, 저희가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그 언약의 피로 복음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요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유월절이었고요.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였는데요. 그 핵심은 사실 유월절 어린 양에 있었습니다. 예. 유월절 양의 피에 있었어요. 핵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은요, 이 그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양의 피, 그거는 놓쳐버렸고요. 이게 어떻게 되어 버렸나 하면은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일, 뭐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러한 전통을요, 신학자들이 또 교회에서 일부 신학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학 중에는 대표적으로 해방신학, 민중신학. 거기에서는요, 이 모세를요 민족 해방의 지도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유월절의 참 의미가 심해지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양의 피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가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심해지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요 애굽에 종살이를 40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애굽에 종살이를 했느냐 하면은 맞습니다. 예, 죄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요 애굽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정말 우상 숭배 많이 하였고요 열심히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종살이 시키고 또 나중에는요 어린아이까지 다 살해했습니다. 예. 남자아이들은 다 말하자면 살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가 많았느냐 하면 많지만요 아무리 많아도 애굽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종살이 누가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이게 온 인류의 사실은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죄 문제, 사단 문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 인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 사단의 또 죄의 노예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흐릅니다. 그거 죄 짓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애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인 것입니다. 그냥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 애비는 마귀고 그래서 그 애비 마귀처럼 생각하고 그 애비 마귀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억울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종살이 하고 있듯이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사단의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는 우리들 죄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사단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유월절 양은 누구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전 인류는 지금 죄와 사단 아래 신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가 재앙이 오는 건 아닙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그렇고요. 온갖 문제로 지금 전 인류가 신음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셔서 그 언약의 피로 오늘 본문 28절에 나와 있듯이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죄 문제로부터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단 문제로부터 이렇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정의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회 정의 자체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사회 정의로는 더 근본적인 문제, 더 중요한 문제인 이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 자녀들이요, 특히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는 자녀들이요, 저에게 사회 정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무슨 백인들이 어떻게 하였고 유럽인들이 어떻게 하였고 미국이 어떻게 하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요. 저도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저도 미국에 대해서 또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저기 불의에 희생 당하는 이 그 흑인들, 유색인종들, 그것도 정말 억울한데요. 그것보다 더 억울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이 사단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분들, 사실 전 인류인데, 저는 정말 그 말씀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정신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억울한 것은 무엇인 줄 아느냐? 물론 이 그 injustice, 이 사회의 불의, 이 세상의 불의, 이 특히 그 경제 불의, 이것도 정말 억울하지만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더 억울한 것은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너도 모르게 미워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미워하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아니 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더 정말 억울한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도 정말 그 조현병으로 시달리면서요. 이 그 social justice, economic justice, 사회 정의 또 경제 정의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사단의 그 불의로 인해서 제가 엄청 시달리고 있고 항상 죄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고 그 언약의 피로 이루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와 복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요. 24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가룟 유다를 비판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심지어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예. 어떻게 배우고 생각하느냐? 이 가룟 유다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인간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 어떻게 자기를 사랑한 스승을 배신할 수가 있느냐? 배신하여도 이렇게까지 뭐 돈 때문에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배워오고 또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기록된 대로 되는 것이다. 기록된 대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요, 보다 더 실제적으로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뭐 비일비재합니다. 예. 멀리 볼 것도 없이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죄 지을 생각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미워하는 생각, 분노의 생각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감정도 생깁니다. 없던 감정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많은 그런 정신적인 또 감정적인 그러한 그 어려움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큰 충격이 오죠. 그러면은 그 효과가 몇 주 또는 몇 달 가기도 합니다.
예. 혹시 또 뭐 1, 2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여전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그런 분노, 상처의 생각, 이거를 딱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감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요, 그거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담을 받아도 이 문제를 드러내주는 분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약을 먹어도,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또 약을 먹어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교회에서 더 그 행위 자체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분노의 행위, 그 죄된 그 행위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또 그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니까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예,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 죄죠, 죄. 죄인데 뭐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원죄 문제 언약의 피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은요, 우리 이 원죄는요 다 용서받은 것이에요. 해결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범죄 있죠. 구원 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또 속임을 당합니다. 예, 악한 영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속임을 당해 갖고요, 뭐 분노하고 미워하고 또 죄도 짓고 그렇습니다. 믿는 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 거죠. 더 이상 죄의식, 죄책감으로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요 저희가 이 잘못된 복음을 이제 가르침 받은 것이죠. 뭐 저는 뭐 그랬다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마치 복음이냐? 예. 예,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대로 살아야지 네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사단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네가 복 받는다. 심지어 뭐 어떤 그런 신학교나 교단에서는요, 말씀대로 그대로 거룩한 완전한 삶을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까지. 그래야지 천국 간다. 그렇게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요, 우리가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길 수 없고요.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피로 이루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딱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한 단어로 복음. 언약의 피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신비주의와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68절, 마태복음 26장 68절, 제가 아까 안 읽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68절입니다. 예, 제가 아직 찾고 있는데요.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 이제 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붙잡히셨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당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죄를 받으십니다. 예, 정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제 놀림 당하시고 이제 뭐 따귀도 맞으시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친 다음에 이렇게 칩니다. 예, 따귀도 때립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뭐 네가 선지자냐? 예. 네가 선지자면은 선지자 노릇 하라는 것이죠. 지금 너를 친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봐. 아니 선지자라며 내가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면은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아니야.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 하라는 것이죠. 예.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일은요 남이 모르는 것을 그렇게 알아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은요 이렇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알아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그러한 능력 있으십니다. 그리스도는 남이 모르는 것을 알아맞히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미래의 일도 알아맞히실 수 있습니다. 예, 또 선지자들도 그러한 일들을 하였죠. 그러한 일들을 하였는데요. 그러한 뭐 예언 사역이라든지. 그런데 정말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한 것. 죄 문제, 사람 문제 해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일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요 남이 모르는 것을 알아맞추려고 하는 것이, 또 미래를 이렇게 알아맞추려고 하는 것이. 물론 성령 받으면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물론이죠.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이 죄 문제, 사람 문제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죠. 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일, 사실 그리스도의 일 그 자체인데요. 이거를 놓쳐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남이 모르는 건 혼자서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막 알아맞혀요. 그래 놓고요. 예. 사단에게 속임당합니다. 죄 문제에 빠집니다. 불신자도 안 짓는 그러한 죄에 빠져서 뭐 대형 사고 일으키고 그러는 것이죠. 미래 일을 쪽집게처럼 알아맞혀요. 예. 무슨 점장이처럼 막 알아맞혀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악한 형들의 공격 받아갖고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 가정이 무너지고 자기 자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었죠.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요. 저는요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그러한 기기가 나와서 전 세계에 퍼지고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될 것이다. 예.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제가 그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는데 이 자랑이 아닌 게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제가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고요. 그 후에도 뭐 얼마나 큰 실수들을 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 놀라게 하고 뭐 상처 주고 그랬어요. 시험 들게 하고요. 그래서 뭐 때려 맞추고 알아맞추고 미래 일을 뭐 예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컷 그렇게 하고 나서 무너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게 다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 그렇게 믿는 것을 바로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예, 물론 우리 믿음에는 신앙에는 그런 신비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따라오는 것이고 그게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은요 사단과 죄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먼저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예, 복음을 바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계속 선포되죠.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것은 사단 문제구나. 내가 이렇게 자꾸 싸우고 화를 내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 이것은 내가 사단의 속임을 당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죄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구나. 특히 이제 그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 21세기 많습니다. 뭐 저도 그랬지만요. 아주 많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이런저런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 아주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요, 저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저분이요,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구나. 누구에게? 예, 물론 자기에게 속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걸 드러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요, 뭐 물론 말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글도 쓰고 그랬지만요. 결국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더라고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고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제서야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여지껏 사회 정의를 복음으로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사회운동 열심히 해놓고 정작 자기는 무너지는 것이. 한국에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은요, 정말 생명을 걸고 이 사회운동 하셨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뛰셨는데 결국 이제 감옥에 갔다가 심각한 정신 질환에 걸리셨죠. 아직까지도 시달리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깨끗이 순수하게 사셨는데 무너지신 분들이 계셔요. 본인이 무너지시든지 가정이 무너지든지 자녀가 무너지든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율법주의가 복음인 줄 착각하신 거예요. 사회 정의가 복음이 아니고 율법주의가 복음이 아닙니다. 또 온갖 은사 다 있으신데 많은 분들 치유하셨어요. 삶 가운데 계속 날마다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본인은 또는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자녀는 이건 어떻게 손도 못 댈 정도로 됐습니다. 아니, 기적 치유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신비주의를 복음으로 착각한 거예요. 다 제가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피로 이루신 것, 그것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 분명해지죠. 이 복음이 분명해지면은 그러면은요, 개인 응답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받는 것,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치유 안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 치유되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터닝 포인트가 모두 있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치유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이제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언약의 피로, 보혈의 피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응답 오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지금 최악입니다. 제 주위에도요, 지금 걸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 참 마음이 아픈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도 저희들은요, 언약의 피로 복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마음, 예배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음이 분명하여져서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피로 이루신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술적인 기술적인 문제로요. 이제 이렇게 그 실시간 그러니까 생방송 예배를 계속 이 유튜브의 마이카팩 유튜브 채널 중에서 마이카팩 이 채널에서 계속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은요, 각 가정에서 이제 지금 계신 곳에서요, 10분 아니 5분이라도 치유가 필요한 분들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수요 모임 또 치유 수요 예배 또 치유 모임 마치고 저희가 이러한 중보 예배를 드렸었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와 축도로 또 이 첫 실시간 동영상 치유 모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저희들이 이 언약의 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건강을 지켜 주시고 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정신질환, 자폐증 등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시달리는 분들 이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거 지금